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부르심에 달려가는 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옳은 일,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스펙과 커리어와 능력일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선한 봉사단체라 할지라도 못 배운 자, 범죄자, 심신이 연약한 자는 그 단체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선한 봉체이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치열하게 학생 때부터 온갖 과외와 유학과 공부에 매진한 그 스펙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마저도 제한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경쟁해야 하고 타협해야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참아야 하고 당해야 하고 손해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은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일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가장 원하는 일,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한평생 세상에서 금은 보화가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설교 때도 전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 중 어떠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귀히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것. 모든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들에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 준비된 그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주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 정결한 자가 되어서 그 안에 오직 예수를 얻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육체적인 할례로 말미암은 거짓 구원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행위, 즉 성기의 표피를 가위로 잘라내는 할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신의 모든 것을 씻겨내어서 정결한 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육신의 것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요 진정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으로 대화를 연다면 1등할 사람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나오듯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이 육신의 것을 어떻게 했는지, 과연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세상이 원하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할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배설물만 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다른 세상의 것들은 예수를 아는 일에 비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지 않습니까? 돈 1억 원이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습니까? 돈 5억 원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돈 10억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그런 부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난 의. 세상이 말하는 의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인 의리, 혹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덕에서 기초한 바른 질서에 기초한 것을 의라고 칭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은 도덕, 질서, 윤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과 천국에서의 기쁨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더운 날, 여름날 논밭에서 일하다가 더워서 부채질하는 것과 그 땡볕에서 있는 그 날에 시원한 집 안에 누워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과도 같습니다. 백날 부채질해봤자 시원해집니까? 세상에서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랑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대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벽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허물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 되면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을 무척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 즉 천국의 시민권을 자신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한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나 우월적인 그 보호를 받긴 하겠지만, 하늘 시민권, 즉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세상의 통치권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늘의 통치권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온전히 구원받는 그 반열에 서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시민권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예수를 믿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무덤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처형하고 참혹하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지하 묘지에 숨어 몰래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면 죽기 싫어서라도 하지 않을 법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하 무덤을 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청년들이랑 같이 보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 내에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만 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런 핍박들을 영화로 보게 되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충격적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동굴이나 지하에서 혹은 집의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으며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너무나도 그에 비해 나는 나태롭고 징징대기만 하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죽음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20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였기에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순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은 모두 끝이라 생각하고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못다한 것들을 다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 제가 죽음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었던 때가 아마도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걸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일까?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두려움과 허무함으로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이불을 뒤집어쓰며 며칠 내내 울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철부지였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육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도 영광의 몸을 입어 부활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붙들려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21절 말씀처럼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그 비밀을 믿고 그 비밀을 이 사단마귀에게 혹은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지만이 우리는 그 비밀을 끝까지 붙들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배 속에 고난과 핍박과 갖은 고문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시민권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늘나라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 낮은 자로 분류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그 희망과 확신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바로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천국에 바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가운데 나를 더 빗대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족치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회개하며 정결한 자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지만이 내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구나.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활에 이르시는 곳까지, 즉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를 위하여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얻는 그 여정을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표대는 바로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고 그곳에 준비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딘지 모르는 그 안개 속의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또 끝이 없는 그 길 가운데 쉽게 지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꼬린 지점의 표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대를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만약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한 길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회심하여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오늘 15절 16절 말씀처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시 되돌아 그런 갈 길을 마련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사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지름길은 우리가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바로 그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길을 능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어찌 그가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주께로 달려가는 길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안에 늘 모셔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의의 길을 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로 하나 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선봉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